2022년 6월 12일 제2709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성호경 속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우리도 일치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으로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의 큰 의미일 겁니다. 이제 연중으로 들어온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 지극한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과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보사진은 모른데 성당의 부산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이신 박태용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빈 벽에 푸른 나무, 그리고 그 위로 오래된 나무들의 십자가 형상이 있습니다. 주신 설명 함께 읽으며 묵상합니다. 산에서 태어나 깊고 거친 물길에 떠밀리다 마침내 육지로 돌아온 나무가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은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삼위일체 주님의 큰 사랑이 있어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삶을 걷는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세계에서. 뒤에 있는 푸른 바탕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지치고 힘들고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빛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배경으로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심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또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 또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 사랑을 찾고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명지 신도시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상률 바실레오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이 안내해 주시는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모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미사 감사송에서 그 의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느님 교리는 믿고 찾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여정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찾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안에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배려의 손길에, 봉사하는 손길에 나눔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불목이 가득한 곳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속에 일체의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우리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 삶 안에서 찾읍시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갑시다. 성삼위의 크시는 종 우리 구원 이루시니 거룩하신 성삼위여 영원 영광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여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그 신비는 이 세상 누구도 그리고 앞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신비 안에 있습니다. 위격으로는 각각이시나 본성으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그 사실을 들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느님은 그만큼 서로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는 삼위일체. 그 안에 우리도 그 삼위일체를 닮은 우리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삼위일체 안에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각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모습에 다른 성격에 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환경 속에 있으나 우리가 옛날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우리가 그분을 닮고 살아갈 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는 시모님의 말씀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 참으로 특별한 그러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부님이 함께 나눠주신 주님 만찬 성목요일 우리가 함께 했던 찬미가의 한 부분 다 같이 합송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은전 한잎에는 십자성호가 그림과 함께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의 멋진 캘리그라피와 그림은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순간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십자성호입니다. 그리고 십자성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부르며 십자가를 우리 몸에 새기게 됩니다. 십자성호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며 내가 하느님과 일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드리는 기도이지만 사실 십자성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주 십자성호를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성호의 의미, 곧 십자성호를 긋는 순간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는 것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상열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신경재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6월 13일 월요일에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순서입니다. 6월의 부산 2편으로 부산의 영화 순서입니다. 김세훈 리포터 나오셔서 관련 내용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와 소중한 시간 보내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나오셔서 나호소 토연보좌로 계시는 조연우 신부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부님들의 즐거운 수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기쁜 소식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좋은 프로그램 함께 접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주교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 말씀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코로나19 사랑의 자선금에 대한 인사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뿐 아니라 종교와 신앙생활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일상적인 삶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구의 사제들과 교우들은 형제들과 고통 분담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신부님들은 2020년 3월 생활비를 희사하셨고 그 뒤를 이어 교우들께서도 동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내밀어 주신 도움의 손길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10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제단, 본당, 기관, 소모임, 그리고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선금 총 모금액 9억 4,359만 9,334원입니다. 자선금 총 사용액은 7억 5,166만 7,7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억 9,193만 1,634원입니다. 잔액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자선금 사용처를 이 지면에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크게는 타교구 사회복지회, 교구와 울산대리구 사회사목국, 이주노동자사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도시빈민사목 등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지만 코로나 기세가 다소 꺾였고 조금씩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은 마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금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아래는 그동안 여러분이 주신 성금으로 여러 곳에 기부한 내역의 사진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모두 함께 한 힘으로 기도하고 또한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계금성당 교우이시자 시인으로 활동 중이신 공복자 유스티나 시인의 글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한 추억 하나 가슴에 간직할 것이다. 그 소중함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한다. 3년 전 소록도 성지 순례 때이다. 교정사목 40주년 기념으로 교정사목 신부님과 후원회를 포함하여 부산교구 600여 명 신자가 참여한 성지순례 길이었다. 전라도에는 섬 사람들의 소망인 연륙대교가 여러 곳에 놓였다. 이들 가운데 소록대교는 2001년 6월 착공하여 2008년 완공, 2009년에 개통하였다. 사슴공원 녹동항을 지나 소록대교를 지나면 아름다운 섬 소록도에 도착한다. 배가 아니면 다니기 힘든 섬에 많은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는 소록대교 덕에 편안히 갈 수 있었다. 사슴을 닮았다는 소록도, 중앙공원에 멋진 적송과 커다란 바위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한센이는 맨손으로 나무를 옮기고 수십 명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를 옮겼다. 일본에서 부임된 스오 마스시의
수호 왕자와 사토 간호사가 얼마나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였는지 죽어도 놓고라는 바위 이름이 지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나병이라는 천형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가족과 떨어져야 했다. 이들은 병으로 세상과 격리되어 생체 실험과 시신 해부를 당하고 그 다음 화장되었다. 웅장한 바위와 한아름 나무 뒤에 상상 이상의 고되고 힘든 삶과 역사의 오랜 아픔이 있었다. 소록도의 한센이는 일제강점기 1916년 때부터 수용되어 100여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40여 년을 헌신 봉사한 마가렛과 마리안느 두 분 간호사는 골마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면서 맨손으로 꺼리낌 없이 치료하였다. 자신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여 한센인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가 소록도에 방문한 그때 강론하신 강요셉 신부님은 전전날 설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책임감과 이영찬 스테파노 신부님과 수녀님 세 분도 소록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바친 삶은 주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센병은 이제 다 나아서 상처의 흔적만 남았다. 소록도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과 기도는 때론 힘들게 느껴지는 삶도 역경을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도 더욱 단단해지길 기도드린다. 얼마 전 또 한 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장애인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었으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는 외면하고 또한 잊혀지고 묻혀버렸던 것, 그것이 다시 드러났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며 후회 혹은 반성을 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소록도를 다녀오신 기억, 그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이들의 역사,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고통의 아름아름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센병은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제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이 병에 대한 옛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들에게 묻어있는 거칠고 무거운 표현들은 아직도 우리의 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치유되지 않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이름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이 큰 의미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하나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언제쯤 우리의 아픔을 다 낫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때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도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들처럼 생각하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는 연구에서 비롯한 생물학적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찬미받으소서 130항에서 136항까지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130항에서 136항까지 함께 읽어주신 분은 간호사회 이혜선 세실리아 자매님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영상 함께 볼 수 있도록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우 인간이 동식물계에 개입할 수 있고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동물에 대한 실험이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할 때만 정당하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유전자 변형 곡물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곡물의 이용이 경제 성장을 가져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위대한 윤리 원칙들을 경시하면 결국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윤리를 배제한 기술은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들은 하나같이 인간 생활에 필요하다라는 한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들은 그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우리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기술이 그 모든 위험을 밝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시로 그 기술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의 문제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 곡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이 기술을 발견하고도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곡물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의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들이고 있죠. 필요한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썩은 물도 먹어야만 한다라는 눈물겨운 사연처럼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양식들이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발견되지 않은 그 문제들로 인해 결국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기는 큰 상처들도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연구들, 그 연구들에서 비롯한 생물학적 혁신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환경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신앙학교 답사를 다녀오면서 함께 점심을 먹는데 한 교사가 생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생수통에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생수는 몇백 원이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서 나오는 같은 생수로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제작 공정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가격들도 천차만별로 바뀌고 있지요.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 친환경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비용이 든다 혹은 비용이 비싸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라벨이 없다면 그 가격은 더 싸야 하지만 그것을 새롭게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생수통이 더 비싸지는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세계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변화들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할 겁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연 나와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회사목국의 사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배만 탔던 노아 씨는 지금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노아 씨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살면서도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결혼 후 아내가 채워주었고 야심차게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살 길을 찾고자 고향인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그는 갑판장의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안나 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자였던 노아 씨와 재혼 후 세례를 받아 신앙을 가지게 된 안나 씨는 보증금 없는 집을 찾느라 7번이나 이사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나은 수입을 위해 50대 해기사 시험에 도전했고 마침내 합격한 노아 씨는 항해사가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배 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노아 씨는 2020년 초 항해 도중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고
기관실에서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왼쪽 귀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입항할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입항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배에 올라야 했던 노아 씨는 대만으로 배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탓인지 자고 일어난 그는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가려웠습니다. 귀국하여 병원 진료를 본 결과 천포창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포창은 수포가 생겨 부풀어 오르다 터지면서 검게 문드러지는 희귀성 피부병입니다. 입원한 그에게 담당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홀로 남겨둘 수 없어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도 새벽미사와 병간호가 일상일 만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노아 씨는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병원비에 전부 지출했고 2021년부터는 안나 씨가 대리로 약만 처방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재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했지만 고액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노아 씨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현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안나 씨와 본당 교우들의 극진한 기도 덕분입니다. 노아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의 사랑의 성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의 마지막에 자신에게 생겨버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역경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지고 있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노아씨, 그 노아씨에게 닥쳐온 이 역경은 노아씨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함께 겪어내고 있는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하고 또 버틸 힘이 약하다면 그건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 더 빛나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해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16장 13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 강림 대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창립일은 바로 우리 신앙의 생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된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함께 적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나와 있습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와 은총을 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구는 지구장 본당에서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목요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남천성당에서,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은 양산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성시간을 보내고 성체의 신비를 묵상하셨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강론 중에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자 정점이고 성체조배는 성덕의 길로 걸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며 예수 성심의 은총과 감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지구장 본당에서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총 가득 담고 또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도 지원자 월모임이 있습니다. 6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대리구 사회사목 직원을 구합니다. 주요 업무는 이주 노동자 및 극빈자 관련 행정 및 회계, 간단한 통역, 병원 안내 등을 담당하시고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이시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일은 10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울산광역시 거주 신자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받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기탁받고 있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까지고요.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 연구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도항성 베드로 성당에서 반주자를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요. 마감은 6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라 성요한 성당에서도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자 환영한다고요. 문의는 성당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또한 성가 단장님께도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입니다. 부산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 울산 지역은 6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및 정기총회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면성당에서 있고요. 교정사목 정기총회는 미사 후에 진행됩니다. 울산 지역은 6월 25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정사목 울산 정기총회도 미사 후에 진행됩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한 남자 운동화 필요합니다. 의류,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고요. 손목시계, 화장품, 샴푸, 비누, 날짜 많이 남은 것 등 필요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벌 물품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6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6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6월 13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6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46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일반 대상으로 하고요. 6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6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주제는 근현대 성인들, 우리 한국 교회의 5번째 교구장이시죠. 마리에 니콜라 앙투안 다빌리 주교님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양재현 마르티노간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에서 하십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주제는 민간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상, 의료 민영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사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이시자 녹색병원 과장으로 계시는 정형준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미사와 무료 강의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국방부 군종정책과에 계시는 김창환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7월 1일 금요일 옥동성당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성요셉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께서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인 이날 가야성당에서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가 있고요.
오후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이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 순례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삼랑진역 오전 9시에 출발해서 김범우 묘까지입니다. 기차표는 부산역에 오전 7시 39분차 또 8시 21분차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역에서는 7시 53분차와 8시 34분차 이용 가능하십니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교구평협 사무국 그리고 성교 사무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기술, 무선설비 산업기사, 무선설비 기능사, 방송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인 및 경력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6월 12일부터 채용시까지 계속되고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식 제공합니다. 7월 9일 토요일과 9월 17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미사와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함께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성시간 및 미사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통독 피정도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또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가톨릭 서예인회 제13회 부산 가톨릭 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전시회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고요. 부산 시민회관 전시실 1층에서 있겠습니다. 개막식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리 교사가 부족한 본당에서는 파견 교리도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6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요일 반은 7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토요일 반은 7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2시간 10주간 프로그램이고요. 오전 반은 10시부터 12시까지 10명 이내로 신청받습니다. 오후 반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0명 이내로 신청받습니다. 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에 조리원을 구합니다. 조리원 한 분 구합니다. 음식조리 가능하신 분으로 자격증은 무관합니다. 근무는 2교대로 이루어지고요. 오전 6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기한은 6월 13일 월요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의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있습니다. 7월, 8월, 9월까지 2박 3일간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마련하셨고요. 요금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한교육 산자연 중학교 전입학 안내해드립니다. 전입학 설명회 7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여름 진학 캠프가 8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제17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접수는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상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가 대상입니다. 문의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 줌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주제는 자녀 신앙 이어주기이고요. 강사는 조재현 신부님이십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접수는 6월 20일 월요일까지고요. 회비는 4만원입니다. 주관은 한국평역과 햇살 사목센터에서 주관하십니다. 강우일 수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피정 이어집니다. 2박 3일 프로그램이고요.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단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구역장 단체는 맞춤 피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내용은 성지순례, 말씀여행, 참여 프로그램 등입니다. 한국통합사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5.18 순례 캠프 있습니다. 주제 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입니다. 대상은 청년 신자들이고요. 자세한 내용과 기간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평화의 바람 독도와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16일 화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독도와 경기도 강원도 DMZ 비무장지대 일대를 순례하게 됩니다. 대상은 평화에 관심 있는 20살에서 30살까지의 젊은이고요.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십니다. 접수는 6월 24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접수하시고요. 인원은 60명, 내 외국인 모두 참가 가능하시고요.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이용 안내해드립니다. 행복의 나눔 전화상담은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시고요.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예약 상담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예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에 면담 또 모임 하실 수 있고요. 예수회는 예수회 한국광구 성소실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수고난회는 도남동 수도원에서 6월 26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대축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주교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있고요. 한마음 한몸 버틸 수 있는 힘 노아씨 사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에 대한 주교님의 감사 인사 있으셨고요. 이상열 신부님의 삼일체 대축일 강론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쳐주시는 삼일체를 상징하는 작품 앞에 다시 와 있습니다. 삼일체 대축일, 삼일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랑만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삼일체 사랑 안에 함께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 오늘 은전 한입에도 나온 것처럼 성호 한 번에 담겨있는 삼위일체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도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움보다는 축복의 마음으로 성호도 자주 긋고 기도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어진 6월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